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북클럽 13번째 책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베스트셀러 파트 5 페이지 245쪽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함께 독서할게요. 오늘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줄 좋은 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1일 바르베리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처럼 비장한 각오로 신경과 병동에 들어섰습니다. 침착하게 진료실 문을 여는데 저를 둘러싼 세상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확 밀려들었습니다. 몸의 이상을 감지한 뒤 곧장 병원에 갔고 여름 내 몇 가지 불쾌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제 혀를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몸의 여러 부위에 전기 충격을 주기도 했지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구글에서 제 증상을 검색해 봤으므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준비를 하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의사는 검사 수치들을 덤덤히 알려준 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결코 전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제게 말하려는 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비온, 모든 징후가 ALS를 가리키네요. ALS,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으로 알려졌지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타블로이드판 신문에선 이를 두고 악마의 질병이라고 떠들기도 합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결국 숨쉴 기운마저 없어지는 질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ALS를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흔히 불치병으로 여겨집니다. 이 병을 진단받으면 3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글을 위키피디아에서 읽었다고 말하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경우엔 1년에서 5년 사이로 봅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1년하고도 9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삶이 동시에 두 가지 국면으로 흘러간다는 점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검사 결과는 저를 거칠게 강타했습니다. 절망과 충격에 오장육부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요.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안의 다른 부분은 너무나 담담하게 새로운 현실을 조심스럽게 열린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정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딱히 낯설진 않았습니다. 제 안에 의지할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현실에 저절로 맞서지 않는 부분, 바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의사는 자기 본분에 충실했고 감정적으로도 현명했습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정신없는 저를 배려해서 아주 친절하고 사려 깊게 설명해 주었지요.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의사의 말을 휴대폰에 녹음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한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버티면서 친구인 나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랑하는 엘리사베트에게는 전화로 알리지 않기로 미리 합의해둔 터였지요. 집에 돌아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긴 복도를 걸어 나와 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차에 이를 때까지 나비드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운전석에 오르자 남은 여정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곧이어 슬픔이 드높은 파도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이르자 제 안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사베트와 함께 늙어갈 줄 알았는데 내 의붓 손자, 손녀들이 나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 라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세는 누구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제 인생의 등불 같은 존재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에서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암초지대를 지날 때조차 라스에게 의지하면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늘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한결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모든 것이 원래 되어야 하는 대로 된다. 항상. 우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라고요. 라세는 제가 집에 도달하기 7, 8분 전까지 침착하게 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실컷 울고 난 뒤처럼 속이 후련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자 몸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마음도 아주 편안해졌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에서 온전히 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막 벗어나려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움찔거렸습니다. 전에도 몇 번 그랬던 것처럼 현명하고 직관적인 목소리가 또다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처럼 장황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언어의 형태를 띄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순간적인 화형이나 관념에 더 가까웠지만 그 메시지가 마음에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줘서 고마워. 내 안의 아름다운 측면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준 것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바랬던 때보다 훨씬 일찍 마지막 숨을 거둘 날이 올 것 같아. 차분히 생각해보니 용서받지 못할 일이나 깊이 후회할 일, 바로잡지 못할 일을 저지르진 않았어. 내 어깨를 짓누를 만큼 묵직한 업을 짓지는 않았어. 그래서 때가 오면 이 필멸의 고리를 벗어 던질 때가 오면 그동안 바르게 살았음을 알기에 난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숨을 거둘 수 있을 거야. 마법 같은 순간이 을에 그렇듯 그 순간도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강렬하고 멋졌으며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느낌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단정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늘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넌 지금까지 잘 준비해왔어. 아무런 후회나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죽음이 찾아오는 모습. 라르베리 병원에서 운전하고 돌아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엘리사베트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최악의 두려움이 우리 현실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품에 안겨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대개 서로 번갈아가며 울었지요. 우리의 슬픔은 마치 언제 상대가 그것을 품어줄 수 있을지를 알고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평소대로 일찍 일어났는데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6시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는 엘리사베트가 깨지 않도록 살그머니 세탁실로 가서 타일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참 통화하는데 엘리사베트가 고개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올려다보자 엘리사베트는 특유의 벨벳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잘 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서로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사베트의 눈이 다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세, 영원히 지속되는 폭풍우는 없지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차차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부정도 수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류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베트도 저도 의사들의 암울한 예측을 유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고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기적이 비집고 들어올 틈새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베트와 함께 20년을 더 살 수도 있지요.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들에게 주지 말라. 가령 청하지도 않은 조언 같은 것을 건네지 말라. 저는 ALS 진단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건강에 관한 조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아껴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식이요법이며 운동법 같은 수백 건의 조언이 쏟아졌지요. 그런 목소리가 저를 아끼고 걱정한다는 뜻인 줄 압니다. 하지만 도무지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부류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식입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런 질병에 걸렸는지 잘 압니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범주의 조언은 흔히 제 신체적 질병에 감정적, 심리적 원인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런 말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힘 빠진 환자조차 잠시나마 파들거리게 됩니다. 오만하고 주제넘으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말이지요. 반면 승려 시절에 배운 것들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앞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법과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 법을 17년 동안이나 수행했으니까요. 진단을 받은 뒤로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진 기술입니다. 그 기술 덕분에 때로 덮쳐오는 절망감을 조금이나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휠체어 신세가 되거나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삼킬 수 없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제 안에서 싹트는 다른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지요. 그것은 죽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살아있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삶을 멈출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질병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곧 병자라고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저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특히 조심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순회 강연에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게 그리고 아마도 저 자신에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당연하게도 ALS 증상이 나빠질수록 혼자 여행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 몇 가지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는 법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무뎌진 태국어를 되살려서 호텔 청소원에게 셔츠와 바지의 단추를 채워달라고 부탁해야 했지요. 주유기에서 카드를 빼내지 못해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린 쇼핑
극장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낯선 이에게 어깨를 빌려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자갈길에서 여행 가방을 끌 기운이 없어 어느 청년에게 대신 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룬두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찧었을 때도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 목록으로 작성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낯선 이의 호의에 기대야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점점 더 필요해질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남을 도와주길 좋아하며 기회가 생기면 선뜻 나서서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단받고 1년쯤 지난 이듬해 겨울 저는 심한 폐렴에 2번이나 걸렸습니다. 처음엔 크리스마스 전후로 코스타리카 여행하다가 걸렸지요. 증세가 너무 심해서 결국 수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세스나 경 비행기의 작은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는데 속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6주 뒤 폐렴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샬트쉐바덴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2월의 어느 토요일 숨쉬기가 너무 버거워 새벽 3시에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10분밖에 안 걸렸지만 그 생각이 또 떠오르기엔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죽을 고비를 2번이나 겪으면서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끝을 맺는 방식 때문이었지요. 저에게 죽고 싶은 10가지 방법 중에 질식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의 끝은 많은 경우 호흡 기능 상실로 말미암은 질식사입니다. ALS 증상이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면 스위스에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안락사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연스러운 과정에 맡기고 싶다는 생각도 갈수록 커집니다.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겠다고 선택하는 훌륭한 선장처럼 제 안에 뭔가는 때가 되기 전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 이후의 나날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분노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슬픔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제가 놓치게 될 일에 느끼는 아쉬움에서 비롯하지요. 아내의 아이들이 손자를 낳아 기르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말을 꺼내기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엘리사베트와 함께 늙어가길 간절히 바랬는데 그 소망도 이룰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저는 질병에 분노하진 않습니다. 신이나 운명에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수를 약속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나무에 매달린 잎사귀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잎은 시들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버티지만 일부는 여전히 파릇파릇한 초록빛일 때 떨어지지요. 덮쳐오는 절망감을 물리치자 제 안에 싹트는 다른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지요. 죽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살아있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다 빼앗길 것이다. 제 정신과 영혼은 아직 전과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매일같이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어 서글픕니다. ALS를 앓는다는 것은 꼭 집 밖으로 절대 내쫓을 수 없는 도둑을 데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제 집에 마음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척 불편하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ALS에 처음 걸리고 나면 해야만 하는 요추천차, 척추 아랫부분에 바늘을 꽂아 골수를 뽑아내는 것과 근전도 검사, 신경 조용술 따위를 받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몸의 구석구석에 수없이 꽂히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전기 충격도 오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검사들도 받아야만 하지요. 그 다음에는 집에 늘 있던 것들이 하나둘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도둑이 몰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없게 되더니 다음으론 달리기나 수영, 노젓기, 자전거 타기를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잡고 들어올리는 일도 더는 되지 않습니다. 이젠 매사 도움을 청하는 데 익숙해져야만 하지요. 손발톱을 깎고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열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차에 주유하고 병뚜껑을 따고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치약을 짜는 등 뭐 하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제야 전 깨닫게 되었지요. 도둑은 모든 걸 훔쳐갈 때마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의료계의 최신 의학 지식을 보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우리 집에는 도둑 말고도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베트지요. 엘리사베트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중세 기사에 버금가는 현대 기사가 되어 제 곁에 서서 함께 힘겨운 전투를 치릅니다. 엘리사베트는 투구의 차양을 살짝 들어 올리고는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 괜찮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2년 만에 근육량이 20kg이나 줄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시도조차 결과를 알 수 없는 힘겨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을 움직이는 일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전동 칫솔로 이를 닦는 것조차도 말입니다. 불교도는 명상할 때 지금 이 육체로 존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육신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곧 육신이 아니며 육신을 지녔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 점을 강조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끝없이 돌고 도는 육신을 통해 태어남도 죽음도 없음을 알아차렸다. 육신은 본래 이따금 아프기 마련이지요. 운이 좋으면 노년까지 살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저는 불교를 수행하던 중 어느 순간 인간의 육신을 바라보는 상당히 현실적인 관점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말하자면 우리가 착용하는 우주복과 같은 겁니다. 제가 받은 이 우주복은 다른 사람들 것만큼 성능이 좋지 않아서 좀 더 빨리 닳는 모양입니다.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승려의 삶은 저도 모르게 여러모로 죽음을 대비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숲속 승려로 수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늘 죽음을 접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언젠가 끝난다는 현실을 날마다 마주했습니다. 대오의 순간 없이도 육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삶이 흐를수록 제 안에 점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있던 사원의 선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진열장에 놓인 인간 해골이 보였습니다. 권총으로 자살한 여성의 해골이어서 관자놀이에 구멍이 뚫려 있지요. 그 여성은 자기 몸을 사원에 바치겠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자기 유골이 사원을 찾는 이들에게 삶의 유한함을 떠올리게 해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올라서서 거대한 황동불상 두 자리를 지나치면 커다란 플라스틱 용기가 50개 정도 있습니다. 각각의 용기엔 먼저 떠나간 승려들의 뼈와 재가 한 구씩 담겨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화장숲에 지어진 사원 옆에는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마을의 장례식은 모두 사원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흐느낌도 통곡도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거나 엄숙한 분위기 역시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의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느긋했으며 탄산음료를 잔뜩 마시면서 웃고 떠들었지요. 누군가가 우는 모습을 본 순간은 딱 한 번 고인이 어린아이였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고인의 친척들이 마을에서 관을 실은 수레를 밀고 왔습니다. 그들은 내내 노래를 부르며 화장소까지 온 다음 관을 장작 위에 올리고 시신을 옆으로 돌려 눕혔습니다. 똑바로 눕히면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관 밖으로 상체가 튀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힘줄과 관련이 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화장하기 전에 시신을 관에 담아 사흘 동안 거실에 모셔두므로 사람들은 고인이 떠났다는 사실에 이미 익숙합니다. 아울러 냉동되지 않은 시신이 열대의 무더위 속에서 부패하는 과정 또한 죽음을 추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저는 가끔 불길 옆에서 타오르는 시신을 밤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숨쉬고 움직이던 삶의 흔적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아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 안에서 쉼없이 들썩이던 뭔가가 차분해졌습니다. 불안하던 마음도 살며시 가라앉았습니다. 뜨거운 불길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불길을 식힐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 죽음에 대해 성찰했다기보다는 마치 제 육신이 진실을 보고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그것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렸을 땐 제 몸의 이곳저곳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곳들은 얼마든지 있었고 그곳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이젠 저와 제 육신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 같다고나 할까요?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젠 젊지 않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준 제 몸에게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하고 싶습니다. 숱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다. 숱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다. 넌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참으로 네가 안쓰럽단다. 넌 뭐 하나 거저 얻지 못하면서도 날 위해 온 힘을 다하는구나.
네가 필요한 공기조차 얻지 못하는데도 그런 너를 도우려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아. 아니, 턱없이 모자라지. 그런데도 넌 날마다 네가 가진 모든 걸 걸고서 힘껏 싸우는구나. 넌 나의 영웅이야. 또 다른 동작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다시는 너한테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너에게 귀를 기울일게. 네가 줄 수 있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 네가 더 버틸 수 없을 땐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엄숙히 맹세할게. 그때가 오면 다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할게. 믿고 받아들이며 편히 쉴게. 우리가 누렸던 놀랍도록 멋진 삶에서 기쁨을 얻고 아주 의연한 목소리로 너에게 속삭일게. 너와는 이렇게 끝나겠지만 난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네가 세상에서 더 보고 싶은 것. 제 첫 번째 주지인 아잔 파사노 스님은 달변은 아니셨습니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딱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주지 자리에 있다 보니 설법을 자주 해야 했습니다. 스님의 강점은 원래 다른 데 있었습니다. 스님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이게 되지요. 일부 방문객은 대단히 오만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수승한지 마구 떠벌렸습니다. 때로는 불쾌할 법도 했지만 아잔 파사노 스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했지요. 불교 사원의 주지를 맡아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은 확실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설법한 것을 실천해서 행동으로 가르침을 뒷받침했고 선의와 연민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는 동안 아잔 파사노 스님이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스님에게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만에 캐나다의 가족을 방문했는지 물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이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잔 파사노 스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명절을 맞아 다 함께 모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스님은 사촌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촌은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지요. 위스키 병을 빠른 속도로 비우던 사촌은 갑자기 잔을 하나 더 가져오더니 술을 붓고는 스님 앞에 두었습니다. 한 잔 안 마실래? 괜찮아. 내가 속한 종파는 술을 마시지 않아. 에이, 뭘 그래. 사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겠어. 아잔 파사노 스님은 그를 바라보고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겠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 뒤에 모든 털이 가닥가닥 서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의 힘은 때때로 내용보다 누구에게서 나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나 역시 마음이 고다지는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의 힘은 특히 막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의 출처를 향한 신뢰 덕분에 단순한 이야기로도 마음 한가운데를 꿰뚫을 수 있지요. 아잠 파사노 스님은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의미가 제 안으로 깊게 뿌리내려 영감의 원천이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로 다가왔습니다. 제게 윤리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저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고 싶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등을 꿋꿋이 세우고 도덕의 나침반을 놓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싶은 것은 어떤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가 아닙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어느 낡은 종교의 지침이 그러해서도 아닙니다.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올곧게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지요.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은발 노인이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지켜보며 평가하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떠올리기만 해도 수치심을 느끼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행여나 알까 두려운 일들은 모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짓입니다. 진정 무거운 짐이지요. 그 짐을 끌고 다니는 일상은 지난하고 괴롭습니다. 그 대신 이 삶의 여정에서 어두운 과거가 너무 많지 않다면, 품위를 저버렸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너무 많지 않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것이 자기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몸이 당장 편하겠다고 진실을 회피하고 굽히고 왜곡하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평범하고 인간적인 것이지요. 저지르기 무척 쉬운 잘못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어깨 위에 얹힌 무게가 줄어들게 되지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태국에서는 멋진 속담이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의 등을 도금한다 라는 말이지요. 태국의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절을 찾아 참선한 다음 금종이나 금종이와 촛불, 향을 보시하는 전통적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태국의 불상들은 대개 이 금종이들로 금박을 입히거든요. 이 속담은 자기의 선행을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불상의 등에 금박을 입힌다는 생각에는 그야말로 멋진 구석이 있습니다. 부처의 등을 도금한다. 아무도 보지 못할 불상의 등에 금박을 입힌다. 이때 다른 누군가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은 알 테니까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기억은 우리가 앉아있는 목욕물과도 같습니다. 그 깨끗함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더 옳은지 끝없이 논쟁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수천 년 동안 숙고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의 알맹이는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으며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짐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짐을 남길 것인지 또한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책임져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충동 그 자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확실하지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는 누구나 이따금 말도 안 되는 충동을 느낍니다. 아잠 파서너 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일로 마치 충동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일화였습니다. 지미 카터 후보는 당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카터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지미 카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몸으로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수차례 저질렀죠. 그 말 한마디로 카터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승님께서도 말했듯이 그 인터뷰가 좀 더 계몽된 사회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지미 카터의 지지도는 오히려 높아졌을 겁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카터의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충동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동을 잘 조절할 만큼 마음을 연마한 사람, 또는 어떤 충동을 따르고 어떤 충동을 내려놓을지 선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무척 흐뭇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이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진실을 고수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일부러 해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열대의 밤하늘에 뜬 보름달처럼 구름 뒤에서 서서히 나타나 온 세상을 환히 비춰준다. 어렸을 때 작은 거인이라는 서부 영화를 보았습니다. 미국 원주민과 백인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는 올드 로지 스킨스라는 족장이 등장합니다. 풍파많은 인생을 살았던 족장은 어느 날 아침 뾰족하게 솟은 원뿌령 천막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은 참 죽기 좋은 날이군요. 제게 죽음이 찾아오는 방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처럼 어서 오게 죽음이여. 죽음이 다가와 제 귀에 이렇게 속삭여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난다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떠나도록 하게.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왔는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윤회나 업보를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지고 살아온 마음의 짐이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돌이키는데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모든 오래된 종교와 영적인 전통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운명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그리고 내일은 그보다 더 많이.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상대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을 때, 지금 누리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의로 행동하기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공정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소중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 데 필요한 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10살 정도만 돼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할 수 있을 테지요. 인내심, 관대함, 정직함, 당당함, 용서하는 능력,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능력, 공감, 경청, 연민, 이해심, 사려 깊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는 딱히 그런 자질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장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저는 이런 내면의 힘에 더욱 주목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힘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인류 전체를 뜯어고치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야 할까요? 우리가 모두 그레타 툰베리나 간디가 되어야 할까요? 그야 물론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로 커다란 의제에서 동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하기 이를 데 없지만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당면한 현실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언행을 유념하면서 자잘한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행동의 범주에서 벗어나 조금 더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정직하며 도움을 베풀 때 그 작은 순간들의 선택들이 모여 인생이 되고 세상을 이룹니다. 개개인의 삶에는 저마다 도전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갈림길이 기다립니다. 자기한테 편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에게 너그럽고 훌륭하고 포용적으로 배려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에 편한 길은 없습니다. 반듯하고 평탄해 보이는 길에도 그것만의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포용력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길을 걸을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출발점은 같을지 모르지만 두 길의 끝은 대단히 다른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아는 사람의 삶은 더 쉽고 더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곧잘 목격합니다. 이 우주는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무심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존재는 공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문득 해변을 산책하던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가 물러난 아침, 파도에 휩쓸려 온 불가사리가 해변에 수도 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가사리를 하나 집어들어 바다로 던졌습니다. 또 하나를 주워 그것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지금 뭐하니? 불가사리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얘야, 이 해변엔 수십만은 못 되더라도 수만 마리나 되는 불가사리가 널려 있단다. 네가 몇 마리 구해준다고 별 차이가 있겠니?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가사리를 또 집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쟤한테는 큰 차이가 있겠죠. 17년이라는 세월을 승려로 살았기에 저는 강산이 거의 2번이나 변한 세월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읽어야 할 책도 봐야 할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은 용감하게 도전해 보기도 했지요. 비교적 최근 작품 중 특별히 제 마음에 들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스캄입니다. 노르웨이 작품인데 10대 청소년의 관점에서 젊음을 썩 훌륭하게 묘사한 작품이지요. 어른들은 어쩌다 배경에 잠시 등장할 뿐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빛나는 동물은 바로 누라입니다. 겉모습도 예쁘지만 내면은 훨씬 더 사랑스러운 인물이지요. 저는 누라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누라는 누구라도 친구로 삼고 싶어 할 만한 인물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실제로 그런 행운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친구. 여러분을 돕고자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멀리, 아주 멀리 벗어날 준비가 된 친구. 끈끈한 유대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듣고 싶지 않을 때조차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을 들려주는 친구. 누라가 머리를 말리는 장면에서 거울에 붙은 포스트잇 메모지가 하나 보입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사는 우주는 무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